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 은혜로 가려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뵀는데 우리 사랑하는 오정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정말 많은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뵈면서 제가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삶일 수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군에 계신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이 늘 만나오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네. 그것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이 얼마나 될까요? 뭐 때로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만, 그런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성경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흔치는 않지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또 계시죠.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때는 정말 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 참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들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고난,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계속 해나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뭔데 나같이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체험해 나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나의 소망을, 소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면, 그것을 날마다 체험한다면, 또 극적인 그런 삶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다 만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군선교사로 뜻을 정하여입니다.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삶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드릴 때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를 돌아볼 때. 근데 저는 육사에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군에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왜 하필이면 군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 더 길어지니까, 제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고1이면 어릴 때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해서 목사님도 되고 싶었지만 저에게 기도하면서 결정된 길이 군인의 길이었어요. 안 믿는 가정이니까 제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군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냥 육군생활학교 가야 되겠다, 군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저 혼자 기도하며 결정하고 몰래 육사 원서를 사서 시험을 치렀고 합격한 이후에는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군인의 길을 들어서게 됐는데, 군인의 길은 여러분도 어렴풋이 짐작하다시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군 선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쭉 경험해 보니까 군의 교회가 1000개가 넘거든요. 대대 소축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군목 목사님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해서 26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그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죠? 민간 목사님들이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임 사역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한 600여 분 되십니다. 그분들 갖고 될까요? 민간 사역자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시지만 군 복음화를 위해서, 군 선교를 위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걸었던 그 길을 걷는 많은 군에서의 간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교, 부사관 이런, 또 특별히 지휘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믿는 사람들이 견고히 하나님 말씀에 서서 기도하며 부하들에게, 장병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오히려 더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날마다 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동료에게, 상관에게, 부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은 선교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삶을 꿈꿨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기적같이 저희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잠깐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발견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겸비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영광을 위해서. 셋째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선교사적인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저희 삶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을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정말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그 뜻을 정하고, 또 사도 바울이 삶이 변한 것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선교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목숨까지 다 주는 게 선교사 아닙니까? 그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이미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찾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10대 소년 때 그 신앙의 결기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10대 때 군 복무하러 해서 육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다니엘서 9장 3절,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또 10장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일을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나 다니엘이 세일회를 슬퍼하며 세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 아니겠어요? 세상 것,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린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금식 기도를 잘 하진 못합니다만은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3일쯤 후에 일어날 일을 그냥 다 보여주시는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매번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죠. 한 3일쯤 후에 일어날 일을 제가 막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와 관련한 일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겸비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군 생활하면서 지휘관을 많이 했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하면 이 어깨에 녹색 견장을 다는 거예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장자가 들어가는 직책인데, 이 지휘관은 부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중대장, 소대장은 한 3, 40명, 중대장은 한 150명 정도, 대대장은 거의 한 500명 정도, 연대장은 뭐 한 1,500~600명 되죠. 그 부하들을 만나게 될 때 저는 취임하고 견장을 다는 날부터 2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하들 안 죽게 해주세요. 2번째, 하나님, 저희 부하들 영원 구원하게 해주세요.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바뀐 것 같죠? 저희 가장 큰 관심사는 영원 구원인데, 근데 사실은 죽지 않아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제가 대대장을 할 때 부하들이 한 500명이 이루어지는 그 대대장을 할 때가 한 1991년, 2년, 뭐 3년 어간인데, 그 당시에 우리 육군에서만 하나에 450명이 죽었어요. 지금은 육해공을 해병대 다 포함해서 한 80명, 90명,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근데 저희 때는 육군에서만 1년에 450명, 1개 대대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진 그 생명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 훈련이 약해졌니 이런 뭐 평가도 합니다만은, 저는 신앙 양심상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하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훈련을 떠나서는 정말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고 위험, 그런 고난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하들이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자, 저는 소대장 할 때 제 후임 소대장이 죽었어요. 육사 1년 후배입니다. 제가 매일 부하들하고 다니던 비무장지대 그 길에서 지뢰를 밟아서 죽었습니다.
부하가 밟은 지뢰를 본인이 파편을 다 쓰고 죽은 거죠.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할 때 제 전임자, 후임자 다 사고에서 한두 명씩 다 죽었어요. 제가 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위험한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부하 살려주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부하들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 겸비하게 하나님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저는 육사를 나온 사람으로서 소대장부터 연대장까지 아마 제가 볼 때 창군 이래 다 그 보직을 2번씩 한 유일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2번씩 하게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저에게. 왜 손해냐면 그만큼 위험부담도 많을 뿐더러 그거를 빨리 마치고 다른 어떤 참모의 전문성을 쌓아가야 되는데 꼭 2번씩 하게 만드시니까 손해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큰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부하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와 기회는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극적인 일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해도 그렇게 많이 죽는데 제가 소대장부터 연대장까지 2번씩을 다 하면서도 제 부하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정말 많은 위험 속에 제가 어떤 때는 스스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있어요. 2002년도 3월 18일 날 제가 연대장을 할 때입니다. 양구에서 한참 들어가는 비무장지대와 연하고 있는 철책선에서 연대장을 했습니다. 3월 18일 날 퇴근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대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연대장님, 이등병 한 명이 탈영을 했습니다. 모장 탈영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도 군대 생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철책선까지 올라가는 찝차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운전병들어 야 좀 빨리 가 이런 얘기도 가끔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정말 눈 감고 하나님, 이제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게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살려주십시오. 제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5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기도 외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위치를 확인하고 제가 가려고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이렇게 들추고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20m 밑에서 수류탄이 팡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병사, 탈영한 병사가 있었고 그 병사하고 대치하고 있는 대대장, 그 다음에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호관, 이 4명의 간부가 불과 한 2, 3m 간격을 놓고 아주 깜깜한 밤이니까 이렇게 랜턴으로 얼굴을 서로 비춰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확인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불과 20m 떨어진 곳인데 그 한밤중에 수류탄이 팡 터지는 겁니다. 제정신이었겠어요, 제가? 대대장 이름을 불러도 대대장 이름이 고정순 중령이에요. 고정순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제가 홀로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이등병이 키가 한 185cm 됩니다. 그 이등병을 4명이서 막 제압을 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파편 한 쪽도 아무도 안 맞은 거예요. 수류탄은 터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1시간 전쯤 병장이 그 이등병을, 이 병장은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이등병한테 함부로 안 하는데 그날 그 병장이 키가 한 160 정도 좀 작은 병장인데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등병을 막 기합을 주고 정말 심하게 그렇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등병이
실탄을 착착 정전해가지고 쏘려고 병장한테 총을 겨누는 거예요. 뭐 장전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착착 소리가. 그래서 보니 방아쇠를 당기는데 이 방아쇠 안 당겨져요. 왜 그럴까요? 군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시는데, 이 실탄이 정확하게 탄창에서 총알이 척척 올라오는데 정확하게 수직으로 딱 꼽혀야 장전이 된 겁니다. 그래야 방아쇠를 당기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드물게 이 용수철이 잘못되면 탄창에서 이게 약간 사선으로 꼽혀요. 그럼 완전히 장전이 안 됐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겨도 당연히 발사가 안 되는 거죠. 척척 소리 났는데 병장이 놀래서, 야, 인마 너 나 죽이려고 그랬어? 죽여봐. 그리고 이등병 총을 뺏고 자기 총을 줬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그 이등병이 거기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장이 발로 뺑 차니까 이등병 밖으로 막 도망가면서 방금 전에 받은 병장 총이죠, 하늘에다 파파파 실탄입니다. 총을 쏘고 막 도주해서 아까 그 자리에 수류탄이 터진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총으로 자살하려고 목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이번에도 또 총알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깐 랜턴불에 유서를 쓰는 거죠. 병장 너 나쁜 놈 죽어봐라. 나는 먼저 갑니다. 이 유서를 쓰는 동안에 소대장, 중대장, 대장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이 병장 총으로 이 자살하려고 하던 게 미수가 되니까 이제는 수류탄을 뽑아서, 수류탄에 안전핀이 2개가 있어요. 그 안전핀을 다 뽑고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으면 2, 3초 후에 이 안전고리 손잡이가 툭 튀겨져 나가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4, 50분간을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자, 제가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대장 입장에서는 연대장이 곧 도착할 텐데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왜? 4, 50분을 설득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그 병사를 덮친 거예요. 밀어버린 거예요. 약간 경사 가지고 그 병사 밑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서 수류탄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경사를 타고 내려가면서 터지겠죠. 그걸 만약에 안고 터졌으면 본인도 대대장도 소대장도 그 자리에 다 죽는 거예요. 장군 일에 그렇게 큰 사고가 있을까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한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있을까요? 연대장이 저는 안 죽었다고 해서 안 죽는 게 될까요? 그 시간으로 보직이 해임이 되고 군생활이 끝나겠죠. 저는 그 일을 돌아볼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 한 가지만 해도 기적인데, 자기 총으로 병장을 쏘려는데 안 나갔어요. 총알이. 병장 총으로 자기가 죽으려는데 총알이 안 나갔어요. 똑같은 이유로. 수류탄으로 다 죽을 뻔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 1시간 사이에 3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소총을 2정을 가지고 시험 사격을 했는데 총알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셨을까? 그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부대를 어떻게 더 잘 관리해야 될까? 많은 저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며칠 후에 듣게 된 이야기예요. 저희 연대교회 군목 목사님이 대위, 통상 중인데 그때는 대위 목사님이 저희 연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부임해서 보니까 이제 부대에서 막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하는데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게 무슨 사고가 나서 죽으면 내가 기도를 좀 덜 해서 그럴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 교제하던 목사님께, 한 15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연대장을 위해서 김학주
대령, 그 당시 안수집사 김학주 대령을 위해서, 우리 66년대입니다. 육자 별로 안 좋아하시죠? 66년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저를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그분이 주일날 강단에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는 66년대와 김학주 대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 시간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강단에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합시다. 한 주간을 저희들을 위한 기도 주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저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연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주에 하필이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퍼즐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자, 다니엘이 그렇게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10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이 말을 말며 왔느니라. 저는요, 여기서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세일에 37일, 21일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저는 이 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3일 작정을 기도하겠습니다, 40일 작정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40일 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 그걸 보시고 그 순간에 우리 그냥 기도할 뿐이지만 그 순간에 이미 다 들으셨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 드리고. 기도의 원리, 제가 발견한 기도의 원리, 좀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기도, 첫 번째 말씀드렸죠. 시간이 참 많이 가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군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런 좋은 보직, 또 좋은 진급, 선두주자로 가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뭐 높은 사람도 찾아다니고 뭐 하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으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신앙 양심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진급이지, 제 방법으로 해서 진급을 하면 그건 재앙일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늘 재앙일 수 있다. 자, 장군이 되면 뭐합니까? 대장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요? 대장 달면 다 선교에 도움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어야만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대령 때 마지막 이제 장군 진급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해가 됐어요. 열심히 근무했죠, 당연히. 제가 야전군에서 사성장군이, 군사령관님이 지휘하는 부대에 참모장교로 대령으로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해에 1년을 잘 해야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분이 좋게 이 추천서열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은 진급할 때 1번, 2번, 3번 해서 쫙 올리면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가지고 이제 진급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추천서열이, 당해년도 추천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해에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그 보직을 받아서 얼마 후에 첫 번째 대면 결제를 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가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10분, 20분 계속 설명을 드려도 그분이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장이 됐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분은 제가 실력이 없는 거죠. 똑부러지게 복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너무 잘못 끼우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난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이분하고 1년을 같이 근무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첫날부터 완전히 다른 데로 빠지는구나. 너무 당황하기 시작했고 막. 근데 그 순간에 저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저희 군사령관님 책상에 정말 이것만큼 큰 명패가 있어요. 그 명패가 있는데 거기에 용 2마리가 쫙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제가 봤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용이 사탄의 상징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은 그게 너무 크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 이거였구나. 야, 이거 영적 싸움이야. 너 대장 계급장 의지하고 있어? 이걸 그 순간에 저한테 첫날 그분하고 만나게 해주면서 그때 첫날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를 진급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께 보고하러 들어갈 때마다 결제폰에 손 얹고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보고를 잘하게 해주시고 군사령관 마음을 참 이렇게 기쁘게 해서 기분 좋게 사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장군직을 해서 어떤 책을 보게 됐냐면 김하중 대사님 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때 1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김하중 대사께서 청와대 비서를 근무하실 때,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늘 결제판에 기도를 하고 갔더라고. 근데 어느 날 대통령 앞에 딱 섰는데 아차,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왔네. 이걸 깨닫고 대통령님, 제가 잠깐 뭐 잊어버린 게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문 밖에 나와서 현관 앞에서, 그 출입문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갔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냥 바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로 다 기독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 샤머니즘적인 불교 신자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인신공개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왔어요. 9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진급 들어가려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때 어떤 중요한 토의가, 군에서는 전술 토의라고 하는데 그게 있었는데, 대장 서열 1번 합참의장인 각 부대를 순회하면서 내려와서 주관할 때 뭐 장군들이 다 오는 거죠. 뭐 삼성장군, 사성장군 투스타 할 것 없이 뭐 거의 100명 정도 실무자까지 모아서 토의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맡게 됐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3시간 동안을 제가 브리핑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그분이 자칭 작전의 대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하부대에 내려가서 칭찬하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칭찬만 안 하면 다행인데 사정없이 질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같은 대장인데 우리 군사령관이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합참의장님 눈을 가려주시든지 정말 칭찬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딱 돌아보시면서, 야, 이제 됐다. 내가 보니까 최고 수준이다.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최고의 칭찬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날 기분이 좋으시니까 자기 참모들을 불러서, 참모들은 장군들입니다. 공관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시는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그 비서실장이 대령인데 저희 후배였어요. 제가 이제 중요한 시기니까 곧 장군 임급 들어가니까 저를 좀 이렇게 좀 더 한번
인정을 받게 하려고 군사령관님, 김학주 대령이 오늘 고생했는데 같이 부르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낄 자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관에서 장군들이 밥을 먹는데 그 중간에 제가 갑자기 불려가게 된 거예요. 오라 그래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신이 나서 갔겠죠. 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가자마자 저에게 술잔을 주셨어요. 저는 이 술에 대해서, 음주에 대해서 절대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군에서는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엎드릴 때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때까지 그분이 기독교 신자들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술잔을 탁 내려놓더니 저를 한참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인마, 교회 다닌다고 다 술 안 먹어? 제가 이 말에 얼마나 쇼크를 받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다 마무리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게 이런 겁니다. 다 된 밥에 재뿌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3일간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이제 바쁜 직책이었지만 교회에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3일간 금식하면서 이제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게 하신 하나님, 이때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이런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테스트. 전 나중에 그 테스트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진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방법으로 진급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젠 대령으로서가 아니고 장군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걷어가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출근했는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해 다 진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대령 진급까지 다 끝났습니다. 동일한 방침이 적용됐는데 장군 진급 목전에 그 진급 방침이 그 해 당해년도 진급 방침이 수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올해 장군 진급 심사에는 지휘관들 지휘 추천서를 사회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모총장이 그런 것을 수정안을 내려보낸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뭐 대장들, 중장들, 뭐 자기들 부하들 추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관찰했으니까 잘한다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막 있는데 그런 공문이 하달이 되니까 다 반발하겠죠. 왜 우리의 지휘 권한을 갖다가 침해하느냐, 뭐 이런 거죠. 참모총장이라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제가 진급이 됐겠죠? 네, 제가 진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 맞죠? 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부터 그 방침이 다시 원위치됐다는 거예요. 군을 아시는 분들은 육군사에 장군 진급할 때 진급 지휘 추천 그 서열이 반영되지 않은 유일한 한 해로 그 해가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그날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습니다. 군인 아파트 18평 조그마한데 거기에 거실에 꽃바구니가 꽉 찼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름다운 꽃바구니, 그 다음에 향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저거 빨리 치워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 취하고
마치 제가 잘나서 진급한 것처럼 착각할 것 같아요. 오늘 난 12시에 진급 발표가 났는데 그 이전까지 저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군이 됐습니다. 도대체 달라진 게 뭔가요? 제가 그래서 그 꽃바구니를 치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허락을 받고, 큰 거는 본당에, 작은 거는 목사님 방에 뭐 이렇게 교육관에 싹 다 치워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면서 잘 할 수 있을 걸. 돈이 많아진다든지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처음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했는데 어느덧 그것이 자기께 되는 순간에 막 나가더라고요. 막 나가. 하나님 영광이 싹 가려지는 거죠. 제가 미련하게 그 길을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끝났는데 시간 다 갔네요. 세 번째는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인데 아마 이건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 15년을 기도한 게 있거든요. 제가 소령 때 육군산악회에서 훈육관으로 생도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2년을 마치고 야전으로 갈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거든요. 생도대장이 완수탑니다. 생도대장이 부임해서 생도 규정을 바꿨는데, 그때만 해도 의무 종교 행사라고 그래갖고 수요일날 뭐 기천불 3개 중에서 다 했어야 돼요. 그 예배당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의무적으로 500명, 600명 이상이 꽉 차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에도 있지만 믿기 때문에 생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힘들어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나중에 놀랍게 변화돼서 군선교회에서 일할 텐데, 저와 같은 길을 갈 텐데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생도대장께서 규정을 바꾸시면서 왜 생도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냐? 의무가 아니고 자율로 바꿔. 그래서 자율 종교 행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은 텅 비었습니다. 30-40명? 500-600명 이상 항상 예배드리던 그 자리가 텅 비었어요. 이거는 생도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가 갑니다.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기 때문에 바쁘고 성적에 압박을 받고, 그 당시만 해도 2학년 1학기 마치고 물리과목 하나 하고 10명 이상이 퇴기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나중에 육사 생도대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생도 규정을 다시 바꿔서 생도 신앙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 기도를 15년 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거기서 제가 살아나야 되죠. 또 선두주자로 와야 되죠. 제가 뭐가 잘났다고? 끝까지 선두주자로 가야 생도들한테는 거의 우상과 같은 생도대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완수타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죠. 제가 어떻게 거기 가요? 지게 임의대로 어떻게 갑니까? 장군 진급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선두자리에 갈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또 저희 13명이 첫 해 장군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거기 갈 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참모총장한테 갑니까? 저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정확하게 15년 만에 거기를 보내셨어요. 자, 제가 다 이건 말씀 못 드립니다. 그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참 재밌다, 하나님 정말 재밌다, 이런 드라마를 쓰셨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단장을 마치고 합참의 작전부장을 할 때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작전부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책임을 다 지고 나왔어요. 저한테 그 모든 책임이 왔었죠.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저에게 쉬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문서 조작 허위 보고예요. 이거는 장군으로서도 불명예스러운 거지만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온
저희 입장에서는 신앙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느 순간에 그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제 부하가 합참 작전부에 170명이에요. 소령, 중령, 대령들, 장군, 완스타까지.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인데 어떻게 제가 문서를 조작하고 문서 허위복을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공정한 그런 감사원에서 그런 감사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군생활을 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6명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이 제 책임인지 뭔지 그건 뭐 다 둘째치고 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근데 저에게 그런 굴레가 씌워졌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새벽 2시, 3시쯤 제 방이 7층이었는데 퇴근을 아예 못할 때니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2번을 제가 충동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위기가 되니까 그 억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멀리 보이는 국립묘지 불빛이었어요. 밤중이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왜 억울하지? 너 죽으라고 군에 보냈잖아.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다 죽으라고, 사도 바울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살라고 너 군에 보냈잖아. 근데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억울한 것은 국립묘지에 있는 저 젊은이들이야. 10m만 100m만 앞으로 가면 총알 맞아 죽을 거 알면서 공격 앞으로 가면 가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젊은 애들. 저는 투스타까지, 사단장까지 마친 투스타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죠. 제가 거기서 보직캠이 됐습니다. 합참작전부장 자리는 동기생 중에서 가고 싶다고 가지는 자리도 아니에요. 한 명 가면 다음 삼성장군 진급할 때 한 명을 먼저 진급시켜도 항상 먼저 됐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명예로운 자리고 또 힘들고 바쁜 자리입니다. 제가 거기서 징계를 받게 됐고 물러났습니다. 대전으로 좌천이 됐죠. 끝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기도를 해도 눈물, 찬양을 해도 눈물, 말씀을 들어도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삼성장군 진급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미 끝났는데 저희들은 2번 기회를 줍니다. 1차, 2차 다 끝났어요. 마지막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저 혼자 군단장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저를 징계한 그 정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성장군 저희 동기생 중에 몇 명이 나오지도 않는데 저는 삼성장군 계급장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있었지 군단장 하면서 그것을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별 3개가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 삼성장군의 계급장을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왕 늦은 김에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20년 후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20년 후에 제가 1994년도에 청남대 대통령 휴양지인 청남대 경비대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 가기 싫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군 경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가고 싶었는데 하여튼 제가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또 전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왜 거기를 보내신지 몰랐는데 정확하게 20년 후에 어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제 부하였던, 그때 상병이었어요. 상병, 군종병이었습니다. 원래 군종병 편제가 없어서 일반 병사 하면서 군종병을 같이 겸하는 건데 그 병사였어요. 그 병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선 제 전임자가 지독한 불교 신자인데 이 건물 막사 하나를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전 장병들을 다 주일날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이 병사는 신학을 하다 온 병사인데 신앙 양심상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두드려 맞는 거죠.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하는 그런 엄정한 부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내가 하나님께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뭐 100일 기도가 어디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 그 병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화장실에 가서 매일 기도했는데 정말 이건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00일이 되는 날, 그 경비대장 당번병이 자기 동기였는데, 야 정현아 일로 와봐라. 그분이 윤정현 상병이었어요. 정현아 이리 와봐라. 우리 대장님 바뀌신단다. 제일 먼저 어떤 분이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데, 야 거기 교회에 있냐? 하고 물어보시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병사의 기도를 정말 어떤 신앙적인 근거도 없는데 100일, 정확하게 그 100일째 되는 날, 물론 부임은 제가 며칠 더 후에 했습니다만 그 기도의 응답을 그 병사가 받은 겁니다. 그 병사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2014년도에 마지막 보직으로 헬리콥터를 관장하는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을 했는데, 그때 초청을 해서 설교를 부탁을 드렸더니 무려 20년 만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귀한 뜻, 아버지, 제가 감당할 수 없었지만 성령으로 저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든지 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한 저희들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